남들은 다 편안히 잠든 이 시간,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어. 긴 한숨만 내쉬며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약속하셨습니다. 중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꽉 막혔던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느니라. 지금 가슴 속에 품고 계신 그 간절한 소원,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마다 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들으며 관세음보살님께 내 모든 걱정을 맡겨보세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다 듣고 계시며 오늘 밤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편안히 누워서 그저 이 목소리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호흡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아래 10개의 등불을 차례로 켤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생의 숙제인 자식과 가족의 앞길을 밝힐 것입니다. 그 다음 지친 몸의 병고를 치유하고 막혀있는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가슴 속에 맺힌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을 관세음보살님께 온전히 맡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생부터 이어온 질긴 업장을 깨끗이 소멸하고 감사함 속에서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30일만 계속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느덧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잠든 사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맑게 정화하는 신비로운 치유의 작용.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이유이자 믿음이 가진 기적 같은 힘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첫 번째 발언은 평생 짊어져 온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관세음보살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 세월 내 이름 석자는 잊어버린 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맛있는 반찬은 남편과 아이들 앞으로 밀어놓고 나는 식은 밥에 물 말아 드시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옷 한 벌 사는 것도 벌벌 떨며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꼈는데 이제 와 돌아보니 여기저기 쑤시는 몸과 텅 빈 마음만 남은 것 같아 서글프지는 않으신지요? 불교의 가장 귀한 경전인 반야심경의 해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색즉시공, 즉 보이는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네 삶으로 풀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여, 너무 아등바등하지 마라. 내가 짊어진 그 걱정도 지난날의 서러움도 사실은 하늘에 떠가는 저 구름처럼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잡고 놓지 못하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과 남편을 내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어머니 그리고 보살님,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치열하게 살았고 넘치도록 희생했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무거운 책임감, 가족을 향한 미안함과 걱정을
관세음보살님 발 아래 툭 내려놓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가족을 위해 닳도록 헌신해온 제 늙고 지친 몸을 당신께 의지합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와 화를 오늘 밤 모두 녹여주소서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애썼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자식 걱정 말고 내 편안함만 챙겨라 하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숨을 깊이 들여 마셔봅니다. 가슴을 꽉 막고 있던 답답한 한숨을 입으로 길게 내뱉으십시오. 후, 평생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듯 마음의 손도 활짝 펴십시오. 당신의 짐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안에 무거운 짐을 받아주소서. 오늘 하루 제가 지은 모든 걱정을 가져가 주소서. 이 모든 것이 공함을 알게 하시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눈뜨게 하소서.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에 평안이 들어오고 날숨에 근심이 빠져나갑니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턱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들숨에 평안이 들어오고 날숨에 근심이 빠져나갑니다. 온몸이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두 번째 발언, 가족의 안녕을 비는 기도. 두 번째 발언은 우리 어머니들의 영원한 숙제인 가족의 안녕을 비는 기도입니다. 옛말에 자식 걱정은 무덤까지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지만 다 커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아 마음 놓을 날이 없으시지요. 늦은 밤 전화벨만 울려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인이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복과 지혜를 갖춘 훌륭한 자녀를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어머니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밤마다 자식을 위해 비는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 너의 아들, 딸을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 될 것이니 안심하라. 그러니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관세음보살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어머니의 기도가 닿는 한 당신의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자, 마음을 모아 이렇게 발언해 봅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가족을 당신의 품에 맡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새끼들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참 험합니다. 제 자식들이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외로워도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악한 인연을 멀리하게 하시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지혜와 복덕을 갖추게 하소서. 그리고 저와 제 배우자가 건강하게 하소서. 미우나 고우나 평생을 함께한 제 남편, 이제는 늙고 힘없는 그 사람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남은 세월 크게 아프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말벗이나 되어주며 남은 생을 평안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불이 꺼지고 물에 떠내려가도 얕은 곳을 만나게 되며
칼에 목이 베이려 해도 칼이 조각날 것이다 라며 관세음보살님의 불가사의한 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바램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가족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그 모습이 현실이 되도록 관세음보살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발언, 경제적 안정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발언은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돈 걱정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젊어서는 집 한 칸 장만하겠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으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아이들 결혼이다 뭐다 해서 목돈이 나가고 정작 내 노후를 생각하면 통장 잔고는 헐겁고 물가는 오르니 밤마다 한숨이 나오진 않으십니까? 혹여나 내가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 막막한 두려움, 관세음보살님도 다 보고 계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금은, 유리, 거북 등 칠보를 구하고자 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리라.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부처님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약속입니다.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채워줄 것이니 이제 그 불안함을 내려놓아라. 당신이 살아온 성실한 세월이 곧 당신의 재산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재물은 복이지만 그 재물을 지킬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관세음보살님, 저는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죽는 날까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게 해주소서.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따뜻한 방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 손에 기죽지 않고 용돈 쥐어줄 수 있는 소소한 여유를 주소서. 혹시 제게 재물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도 함께 주소서. 나무관세음보살. 돈 때문에 주눅 들었던 마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다 넘겨드리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의 곳간을 지키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필요한 만큼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돈을 꽉 쥐고 있느라 긴장했던 손가락에 힘을 풀어보세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돈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걱정의 무게를 관세음보살님께 맡기십시오. 네 번째 발언, 건강한 몸을 구하는 기도. 약사경의 치유.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먹는 약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약사열의 본원 공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사유리광열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병이 나으며 수명이 늘어나고 재난을 면하느니라. 관세음보살께서는 약사열애와 함께 중생의 병고를 구제하십니다. 법화경에서는 말합니다. 만일 중생이 많은 고통과 번뇌에 시달릴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청해 봅시다. 관세음보살님, 이 몸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소서. 통증이 사라지고 기운이 돌게 하소서. 약이 잘 듣게 하시고 회복이 빠르게 하소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오늘 밤 깊은 잠을 주소서. 내일 아침 한층 나아진 몸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나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입니다. 병의 두려움도 죽음의 두려움도 모두 없애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픈 곳에 관세음보살님의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빛이 통증을 부드럽게 녹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치유의 기운이 온몸에 퍼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아픈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나무관세음보살. 5번째 발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 억울함과 화병을 씻어내는 법. 5번째 발언은 가슴 속에 박힌 못을 빼내는 시간입니다. 자려고 누우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모진 말을 했던 시어머니일 수도, 믿었는데 내 등에 칼을 꽂았던 지인일 수도, 혹은 평생 내 속만 썩인 야속한 남편일 수도 있겠지요. 내가 그때 왜 바보같이 참기만 했을까? 그 사람은 발 뻗고 잘 텐데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할까? 분하고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슴을 치던 날들. 그 뜨거운 화덩어리가 가슴 한가운데 꽉 막혀 있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게 만듭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심 불가득, 이미 지나간 마음은 붙잡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 마음의 처방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 미운 사람을 지금 당신의 침실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옛날에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매일 밤 그 사람을 기억 속에서 되살려내어 스스로를 또다시 괴롭히고 있습니까?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미움이라는 불덩이가 그 사람은 태우지 못하고 내 속만 새까맣게 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독을 뱉어냅시다. 당신의 소중한 잠자리를 더 이상 그 나쁜 기억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가슴 속에는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지독한 미움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내가 편안해지고 싶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이제 내 기억에서 나가 주십시오. 당신들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못나서 당한 게 아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그릇이 커서 참아준 것이다. 이제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자,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후하고 길게 내뱉으십시오. 가슴 속에 맺혀있던 검은 연기가 입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가슴이 뻥 뚫립니다. 시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깨끗한 빈방이 되었습니다. 오직 편안함만 머물 것입니다. 6번째 발언. 외로움을 달래는 기도. 외로움을 달래는 기도.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서는 연습. 6번째 발언은 문득문득 찾아오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달래는 기도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남의 편 같고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더 외로울 때도 있지요. 전화기만 만지작거려 보지만 딱히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곳도 없어 긴 한숨만 나옵니다. 내가 헛살았나? 왜 내 곁엔 아무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춥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맞게 풀면 이렇습니다. 지금 너를 감싸고 있는 그 고요함은 고립이 아니라 휴식이다. 평생 남들 뒷바라지하느라 시끌시끌하게 살았으니 이제 오롯이 너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귀한 시간이다.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서운함만 늘어납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을 거두고 대신 관세음보살님을 나의 가장 친한 벗으로 삼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같은 말을 10번 해도 쓸데없는 푸념을 늘어놓아도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빙그레 웃으며 다 받아주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동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내 곁에 와 앉아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상상하며 이렇게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사람이 그립고 정이 그리워 자꾸만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허해서 외롭다는 것을요. 이제 빈방의 적막함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내 남들 신경 안 쓰고 오직 내 몸과 마음만 챙기며 우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늘 제 그림자처럼 곁에 계심을 압니다. 낮이나 밤이나 제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 제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외롭다는 생각 대신 참 편안하다, 참 자유롭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관세음보살님의 따뜻한 손길이 지금 당신의 등을 토닥이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 온기를 느끼며 편안히 계십시오. 7번째 발언. 평온한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 두려움 없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법. 7번째 발언은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휴대전화에 부고 문자가 자주 옵니다. 한때는 영원할 것 같던 친구들도, 내 든든한 버팀목이던 부모님도 하나둘 곁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문득 겁이 납니다. 나는 어떻게 가게 될까? 혹시 병석에 오래 누워 자식들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닐까?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 죽는다는 사실보다
추한 모습으로 남는 것이 더 두려운 게 우리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너무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아미타경과 법화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소풍을 끝내는 날,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아무런 고통도 없는 세상으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그저 내 손만 잡으면 된다. 죽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끝이 아닙니다. 평생 고생한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친정엄마가 학교 마친 아이를 데리러 오듯 관세음보살님께서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발언해 봅니다. 관세음보살님, 언젠가 저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고통 없이 거두어 주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눈칫밥 먹는 일 없게 하시고 병원 천장만 바라보며 외롭게 앓는 시간도 없게 하소서. 어느 날 밤 잠들듯이 그렇게 조용하고 깨끗하게 당신을 따라가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고마웠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주시고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생의 문을 닫게 하소서. 죽음은 두려운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는 귀향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그 길을 환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이 연불 소리가 들리는 곳에 당신이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막연했던 죽음의 공포를 내뱉어 버리십시오. 당신의 마지막은 결코 외롭거나 비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빛이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8번째 발언,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 9번째 발언은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나쁜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는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평탄하게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몸은 이토록 아픈 것인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나.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며 하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장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건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지금 겪는 그 고통은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쌓여온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이다. 내가 지금 힘들다면 그것은 묵은 빚을 다 갚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업장 소멸이란 무서운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빨래를 깨끗이 빨아 널듯 내 영혼에 묻은 묵은 때를 씻어내는 개운한 목욕과도 같습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어 먹으십시오. 왜 나만 힘들까가 아니라 아, 이제야 내 나쁜 운명이 다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밤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그 질긴 악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주실 것입니다. 자, 묵은 빚을 청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지장보살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제 과거의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혹여 제가 전생에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이번 생에 제 눈물로 그 빚을 다 갚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라는 말도 거두겠습니다. 모진 풍파를 다 겪어낸 저는 이제 빚을 다 갚은 사람처럼 홀가분합니다. 저에게서 이 나쁜 업의 고리를 끊어주시어 내 자식들에게는 이 고생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족에게는 오직 맑고 향기로운 복만 흐르게 하소서. 자,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후하고 내뱉으십시오. 내 몸속에 붙어 있던 검은 찌꺼기들이 숨결과 함께 다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업장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새 것처럼 깨끗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9번째 발언,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 서운함을 내려놓고 소소한 행복을 채우는 법. 9번째 발언은 지친 하루 끝에서 마주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종종거렸는데 막상 자리에 누우면 내가 오늘 뭐 했나 싶어 허무하실 때가 있지요. 가족들을 위해 내 뼈가 으스러져라 이랬는데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당신의 그 삶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칭송합니다. 무주상보시,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이다. 당신은 지난 세월 계산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비록 남편과 자식이 그 고마움을 몰라준다 해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희생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받는 인정 대신 스스로에게 감사해 주십시오. 자, 포근한 이불의 감촉을 느껴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바람 피할 지붕이 있고 지친 몸을 덮여줄 따뜻한 이불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남들이 가진 화려한 것들이 내게는 없어도 오늘 내 식구들 굶지 않았고 큰 사고 없이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소박한 평범함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가족들에게 바라는 마음,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는 보상 심리를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베푼 것으로 이미 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 넉넉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밤 부자가 되어 잠듭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공짜로 주어지는 이 맑은 공기에도 감사합니다. 내 심장이 콩닥콩닥 나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고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고맙다, 내 몸아. 고맙다, 내 인생아.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음을 알게 되니 마음이 둥근 달처럼 차오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근심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편안함 뿐입니다. 10번째 발언, 평온한 잠을 구하는 기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생각 멈추기.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발언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멈추고 잠의 세계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불을 끄고 누우면 머릿속이 시끄러워집니다. 아까 그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나? 내일 돈 나갈 데가 어디더라? 냉장고에 반찬이 상하지는 않았나? 몸은 천근만근인데 머릿속은 윙윙 돌아가는 믹서기처럼 멈추질 않으시지요. 생각을 안 하려 할수록 더 또렷해져서
괴로우실 겁니다. 옛 선승들은 평상심시도, 즉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것이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몸을 바닥에 툭 막히라는 뜻입니다. 오늘 밤은 머릿속의 전원을 탁 하고 꺼버리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 눈 뜨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구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잘 돌아가고 관세음보살님이 보초를 서듯 당신의 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반야심경의 마지막 기도를 자장가 삼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 기도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평온의 세계로 가자라는 뜻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생각의 끈을 놓아버리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만 가지 생각들을 거두어 주소서.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지금은 다 짐일 뿐입니다. 저에게 아무 생각 없는 휴식을 주소서. 꿈자리 사납지 않게 지켜주시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 이슬처럼 맑고 개운하게 하소서. 이제 눈꺼풀이 천겹만겹 무거워집니다. 당신의 의식이 안개 속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잠이 옵니다. 아주 달콤한 잠이 쏟아집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천수경의 구절과 함께 조용히 관세음보살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마하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위대한 보살님, 고통을 구하고 재난을 구하시며 광대한 영험을 낮추시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내일 아침 더 나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자려 할수록 더 잠은 달아나 버리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오늘도 이러다 밤을 새려나 자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밀려오면 그때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님, 지금 이 순간 저의 번뇌와 불안을 모두 보살님께 바칩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자비심 안에서 쉬려 합니다. 저를 대신해 이 걱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는 그저 갓난아기처럼 평온하게 잠들게 하소서 라고 먼저 청하시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정성을 다해 염해보세요. 깊은 잠은 물론이고 우리 삶이 근본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걷어내듯 보살님의 자비가 당신의 내일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정성을 다해 염하면 깊은 잠은 물론이고 우리 삶이 근본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산란하여 괴로움에 휩싸일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산란이 조용해지고 스스로 고요한 경지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스로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내 마음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반복하는 수행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몸이 피로할수록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부르십시오.
입으로만 되뇌지 말고 마음을 다해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정근은 잡념을 밀어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다른 생각은 차츰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만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잊고 있었던 걱정과 불안, 그것들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문득 가슴이 쿵 내려앉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별일 없는데도 심장이 조이듯 아프고 자꾸만 나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유 없는 불길함이 마음을 흔듭니다. 생각의 사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우리는 잠들어도 쉰 것이 아닙니다. 번뇌란 바로 이러한 생각의 고리를 말합니다. 그 고리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둠 속에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누구보다 먼저 당신의 고통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만일 중생이 깊은 밤 홀로 외로울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번뇌를 잠재우는 평화의 바람이니라.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 그것은 무상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붙잡아 주는 진원입니다. 이 이름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지금 이 순간 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저 고요히 바라보게 하소서. 일렁이는 번뇌를 억누르지 않고 그것이 단지 지나가는 구름임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를 흔들 때 그 소란함을 다정하게 지켜보며 집착의 끈을 하나둘 부드럽게 놓아주게 하소서. 저의 무명과 혼란조차 자비로운 시선으로 마주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마음이 만든 그림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불안이 쓰러진 그 빈자리에 본래 붙어 있던 평온이 깃들게 하소서. 이 발언문은 마음을 관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점차 집착의 끈을 풀게 됩니다. 두려움은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내일 무엇이 닥칠지, 자식은 괜찮을지, 건강은 버텨줄지. 이 모든 불안의 뿌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를 내려놓고 관세음보살께 의탁하면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고 몽상에서 벗어나면 궁극의 열반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무엇인가에 매이고 집착할수록 그 두려움도 커진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정근은 그 집착의 끈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할 때 우리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정근의 진동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수행자의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나의 내면에 진동을 일으킵니다. 외부의 나쁜 기운도 차단하게 됩니다.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눈물 앞에 머무르고 그 울음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느니라. 이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속 울음을 들으시는 보살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삼독을 끊고 지혜를 여는 열쇠니라. 그 이름을 염하는 이는 누구나 고요한 바다 위를 걷는 자와 같으니 번뇌의 물결은 잠잠해지고 마음은 끝내 도달하느니라. 여기서 고요한 바다란 마음의 본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맑고 고요합니다. 하지만 번뇌라는 파도 때문에 늘 뒤척입니다. 이제 이 밤 더 이상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이 고요하길 바랍니다. 그 고요 속에 지혜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저의 두려움을 걷어 주소서. 저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소서. 이 밤 당신의 자비로 저를 감싸 주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무의식 깊이 파고듭니다. 그 파동은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울림이 무의식 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의 영혼은 마치 따뜻한 빛 속에 안긴 듯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다. 그 순간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을 구하신 것입니다. 상처받은 인연과 관계의 고통을 치유하다. 살면서 가장 괴로운 순간, 그것은 돈이 없을 때도 건강이 나쁠 때도 아닙니다. 참으로 괴로운 건 사람과의 인연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원망은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끝내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감정, 그것은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뿌리 깊은 가시처럼 날카롭게 남습니다. 이렇듯 관계의 고통은 육신의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성적인 분석도 감정의 분출도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염하며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는 발언,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고통을 근본에서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응하시는 보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망과 슬픔, 분노와 후회까지도 말없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그 마음 역시 관세음보살의 이름 앞에서는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한 가지 발언문을 마음에 새기며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도 저와 같음을 알게 하소서. 이 인연이 다하여도 원망이 아닌 자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마음속에 맺힌 매듭을 당신의 자비로 녹여주소서. 이 발언은 단지 누군가를 잊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 속에 깊이 남은 인연을 자비로 해석해내는 수행입니다. 참된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는
단지 형상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역시 색이고 곧 공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단단하게 느껴지는 원망, 그것도 사실은 공한 것입니다. 그 허망함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연의 고통이란 결국 무엇에서 올까요? 내가 더 주었는데 상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주고받음이 아닌 자비 그 자체로 관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어쩌면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을 통해 나는 자비심을 배웠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이 인연 속에서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은 그 인연의 끈을 풀어주시고 해탈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단지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 사이뿐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맺힌 모든 인연의 얽힘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리에 누워 마음속에서 말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인연에서 배울 만큼 배웠사오니 더는 원망으로 마음을 태우지 않게 하소서. 제가 풀지 못한 매듭을 당신의 지혜로 풀어주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연불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에 맺힌 낮에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감정도 깊은 밤 홀로 누운 자리에서는 그저 눈물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것은 약이나 치료보다도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힘, 그것이 곧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정근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응하시는 분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자비롭게 다가오는 보살입니다. 고통의 깊이만큼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깊어집니다. 그 자비는 병고를 녹이는 지혜로 바뀌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에 걸린 자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병이 가볍고 빨리 나으며 의사의 손길보다도 먼저 자비의 손이 닿느니라. 이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자비의 손입니다. 즉,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외로움, 상실감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매일 마음속으로 이 발언문을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의 병을 살펴주소서. 육신의 고통도 크나 마음의 불안이 더 괴롭사오니 이 괴로움을 자비로 어루만져 주소서. 제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공덕을 짓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그 병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찾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공덕을 짓는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몸이 아플수록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고. 바로 그 마음의 건강을 만드는 것이 발언입니다. 그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삼독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병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신묘장구대다란 이를 염하면 이 삼독이 사라집니다. 병의 뿌리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육체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회복은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연도 차츰차츰 풀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해답보다 치유가 먼저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해답을 주시기보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내일 아침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 드리는 관계의 발언이 지닌 위대한 힘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지은 탐욕의 업장을 씻어 주소서. 더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복이 저에게 머물대 절을 해하지 않게 하소서. 제게 허락된 복을 세상에 나누며 살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나니라. 그 마음이 흩어지면 10번 불러도 닿지 않느니라. 즉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밤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멈춥니다. 일상의 소음도 사라집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을 모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은 파동처럼 온 우주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하여 침묵의 끝에 닿아 더 깊고 선명한 메아리가 되어 다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에 수행 또한 무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새 속의 소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마주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염하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바람처럼 가볍지 않고 바위처럼 깊은 진동을 남깁니다. 그 진동은 잠자는 동안 우리의 업장을 녹이고 무의식 속에서 간절한 바람을 발언으로 승화시킵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원망이 줄어들며 과거에 얽매였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왜일까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든 밤에도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고 계십니다. 이제 잠들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몸은 잠들지라도 마음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직전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